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을 본문으로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존재들로 통해서 그 존재가 행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의 역할, 두잉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었다면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거듭난 새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우리 양녀, 교우들, 우리 또 이웃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헝그리 시대였다. 배고픔의 시대. 과거에는 헝그리 시대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앵그리의 시대다. 아마도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은 헝그리 시대와 앵그리 시대를 다 겪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앵거에 가득 차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서운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 밖에서의 일이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배고픔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헝그리 시대를 지났고 이제는 앵그리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이 감사의 존재가 되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약속 한번 하시죠. 이 예배를 마치고 적어도 나는 3명 이상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동일인에게 3번 하시면 안 됩니다. 3명에게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우리는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옛사람과 멀어지는 변화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LAX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가 인천국제공항이다. 그럼 출발지는 LA 공항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인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출발지인 LA 공항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옛사람, 죄악된 삶, 죄악된 존재,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출발지였던 그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예수님도 닮아간다고 하면서 출발지와도 가까워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비행기가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유턴해갖고 또 옛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떴으면요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가야죠.
그 안에서만 빙빙 돌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옛사람과 멀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감사의 존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과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우리 함께 찬양해 봅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수 믿고 변화된 존재로서, 감사하는 존재로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의 존재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물이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저를 쳐갖고 이 물이 떨어져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병에서 물은 왜 쏟아졌습니까? 누가 저를 쳤기 때문에 쏟아졌죠. 그것은 현상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물이 담겼기 때문에 물이 쏟아진 거죠. 만약 이 병에 콜라가 담겨져 있었다면 뭐가 쏟아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간장이 담겨져 있다면 뭐가 쏟아졌을까요? 간장이 쏟아질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툭 하고 쳤어요. 자,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툭 쳤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뭐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해 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욕도 안 하시고 저주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온 거죠.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담겨져 있습니까?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감사가 담겨져 있길 축복합니다. 아마도 환경이,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툭 하고 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길 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대상, 그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져 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맛있게 보이는 이런 과일과 열매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로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무르익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40년을 지났지만 늙어가는 교회 아니라 익어가는 교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냐? 그냥 억지로 쥐어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강에 떨어지고 바다에 빠졌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에 떨어지고 바다에 빠져도 빠져나오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라는 바다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불평이라는 바다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감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존재가 되어서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영혼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감사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이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 또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또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이거 감사를 강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럼 마지못해 땡큐 이럽니다. 그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럴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죠. 말씀은 창조의 역사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하나님을 영접 안 했을 때인데요. 저희 집이 IMF로 부도가 나갔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서 이제 집까지 이제 다 빼앗기고 집에 한국에는 빨간 차압딱지 이런 거 붙이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던 살던 빌라에서 쫓겨나던 그런 날이었어요. 전 충격받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시던 그 상을 이렇게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이 집에서 이제 쫓겨나는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지금 감사할 상황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겠어? 제가 중학교 때 던졌던 질문이고 생각이었어요. 그건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시더라니까요. 그 외에도 저희 어머니 외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야, 환경적으로 이분은 감사할 게 도저히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창조된 감사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감사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올해 100만 불을 벌었다. 감사하다. 100만 불이란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과 조건이 너무 힘들어요. 안 좋아요. 누가 봐도 안 좋아. 힘들어. 그런데도 감사가 터져 나왔다. 이건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특별히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듦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역사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죠. 그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의 의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역사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워낙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없고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기쁨과 감사가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는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옛사람과 이별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2장 29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제사법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 너희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제사의 형식도 중요해요. 예물도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신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예물 드려야 돼요. 각자 형편에 맞는 예물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받으심이, 너희를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우리 존재가 더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또 여러분의 귀한 헌금, 또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로 그 감사의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2명씩 짝을 져갖고 기분 나쁘지 않게, 아까 비유로 설명할 때 한번 딱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한번 빨리 쳐보세요. 뺨은 때리지 마시고요, 살짝 어디 팔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담겨져 있는 거 나오겠죠. 저도 집에 가서 제 와이프 오늘 한번 쳐보겠습니다. 누가 뭘 했냐,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 말씀, 신앙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특별히 감사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